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른 바울 서신이 그렇듯이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 가지 교리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교리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는 교리대로 생활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교리가 없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누차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도 잘못 이해하면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주소가 하늘나라에 옮겨진 사실 자체만 갖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구원파 이단 같은 그런 잘못된 반쪽 신앙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 이론을 얘기하지만 반드시 행함에 대해서, 실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행함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로 이제 후반부 4장에 와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러면서 너희는 부름받으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또 4장 17절, 23절에도 그의 마음이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면 안 된다. 이방인같이 하면 안 된다. 에베소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10절에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에베소 후반부에서 특별히 이 행하라는 말이 한 8번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라는 말은 원래의 뜻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주관해라. 올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의 신분을 가졌다. 그런데 신분을 가졌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 신분답게 살아라 하는 게 4장 이후라 그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 양쪽을 다 우리가 밸런스 있게 묵상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5장 후반부부터 보면은 얼마나 더 구체적이냐면 이웃과의 관계, 또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집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가게에서, 부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천편 4장부터 5장 6장을 쭉 보면은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는 걸 내가 몇 가지 쭉 좀 볼게요. 예를 들면 4장 2절에 행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자, 어느 문제죠? 4장 20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화내지 말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장 28절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4장 31절은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라. 5장에 넘어가면 5장 21절은 피차 복종하라. 또 6장에 넘어가면 4절에 노엽게 하지 말고 5절에 순종하길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 6장 9절은 위협을 그쳐라. 자, 지금 일부 제가 얘기를 쭉 몇 가지 읽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말씀만 보면서도 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성경은 구체적이구나 하는 걸 느껴봤고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보다도 우위하게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말씀이고,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참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할 때 먼저 사도 바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대표하죠. 자, 그 산상수훈에서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씀하시는지 몰라. 너희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너희 종교주의자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구약의 가르침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은 것보다 나는 더 세밀하게 말하고 싶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걸 들었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절대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신리를 가게 하고. 여러분, 이건 도대체가 주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어떻게 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나한테 피해를 주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분명히 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너무 부당해 판단할 때,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가능한가?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야, 이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노골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었어요. 예, 어차피 안 됩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안 될 얘기를 왜 성경 기록했는가?
세상에 도덕책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안 될 얘기를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될 행동을 하라고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 우리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안 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해픈 책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에베소의 후반부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강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한 4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원리적인 것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하는데, 생명나무의 원리, 또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 또 그리스도의 원리, 성령님의 원리,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정리해 봤는데, 오늘 2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생명나무의 원리다. 원리를 제가 말합니다. 2번째는 은혜를 밖으로 보이는 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다 하는 2가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생명나무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떠올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명 선악과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선악과 따먹기 이제는 얘기하지 맙시다. 선악과 따먹은 날부터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때부터 어떤 습성이 있냐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이런 일에 몰두해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정이냐 부정이냐,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이 생각이 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부터 인간에서 흘러나오는 습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때는 이제는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새로운 의의 관념, 그래서 새로운 관념이 생기면서 출발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원리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생명과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선악을 아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생명나무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원리로부터 기준을 삼는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가 생명에 관한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이거 물론 세상의 모든 법도 똑같아요. 옳고 그르냐예요. 다 모든 법이. 그래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았느냐, 부당한 대우를 받았느냐, 내가 한 이 행동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 이게 다 모든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법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점이 조금 달라진다고 말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모든 문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좀 어려운 얘기죠? 아마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자, 누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뺨을 때렸네요.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뺨을 때렸어. 한쪽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자, 성경적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뺨을 때렸어요. 이거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성경적으로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옳은 일이 아니죠. 성경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아니, 이유 없이 왜 뺨을 때려?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걸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달라요. 자,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처신할 때 이제는 옳으냐 그르냐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처신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보세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한 사람만 비를 받고 태양을 받고, 악한 사람은 태양도 안 비춰주고 비도 안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나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태양을 비춰주고 모두에게 비를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선인과 악인 분명히 구분돼요. 주님은 구분하셨어요. 선인, 악인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베푸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걸 우리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 없는 사람도 받아버려.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 이건 은혜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표준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의 표준에다 올려요. 그러고 우리들도 그분이 그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끌어올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럼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자, 저 사람을 용서하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됐으니까 뭐예요? 감옥에 쳐넣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내게 용서해야 된다. 아니, 잘못됐다는데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행동의 원칙이에요. 행동의 원칙. 원리. 옳고 그르냐 하는 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들의 수준으로서는 세상의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걸 제가 온전함의 원리라고 말하게 이름 붙일게요. 십자가의 원리, 온전함의 원리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야 이해할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모내기가 우리 동네는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대요. 우리 수도원의 주변에 큰 또랑이 이렇게 돌아가서 물이 콸콸콸 지나갑니다. 그러면 논들이 전부 문을 열어요. 그럼 각각 지나가는 논마다 물이 들어가요. 물이. 물이 들어가서 지금 모내기를 하는데 어떤 농부가 한참 가물 때인데 양수기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그런 자동이 아니야. 양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물을 자기 논에 채웠어요. 그것도 그 밑에 논이 2개 있는데 밤사이에 그 아랫사람이 그 논의 둔덕을 터갖고 그 물을 자기 논에다 대버렸어. 그리고 자기 그 밑에 논까지 다 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위에 논은 다음날 가니까 물이 없어. 내 논은 문이 없어.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참 마음도 넓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둔덕을 다시 맞고 또 양수기로 물을 댔어.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물을 자기 논에다 다 대버리고 자기 논에 논이 말라버렸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그래도 안 나구나. 한 번 더 해야 돼. 그 다음날 또 물을 양수기로 댔는데 또 둔덕을 열고 물을 댔어. 아랫사람이. 자기 논은 말랐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수기에 물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화도 못 내고 자기 신앙을 지도하는 신앙의 멘토를 찾아갔어요. 씩씩거리면서. 아이고 선배님, 제가 여차여차히 했습니다. 승질을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복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죠.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그때 둘이 그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멘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뭔 뜻인지 알았어요. 자기 멘토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먼저 아래쪽 논에다가 양수기로 물을 꽉 채워줬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댔어요. 자, 아랫사람이 주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사실을. 예, 찾아왔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겠죠. 전도가 됐을까 안 됐을까? 전도가 안 됐으면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자, 제가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당성을 갖고 정당함을 갖고 주장하려면 이건 싸워야 되고 고발해야 될 일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정당함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오리를 가자 하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랬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랬어요. 기억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리를 갔으니까 이제 옳은 일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리라고 하는 건 단지 오자이지 거기다가 십자도 될 수 있고 20자도 될 수 있고 상징적인 수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정당성을 옹호할 수 있죠. 왜? 성경에 분명히 그 근거가 있는데, 빌라도의 부인도 꿈을 꾸면서 이 의인이다, 이 사람 의인이니까 함부로 하시면 당신 내일 재판할 때 조심해라. 빌라도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을 그 십자가 현장에 그 사형 집행인 그 백부장 군인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분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12사단, 성경에 영이라고 해서 영이라는 말은 사단을 말이에요. 12사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려올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나요? 바로 이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내려오지 않으셨다. 왜? 더 큰 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은 선악과 나무의 원리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나무의 원리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그리스도의 행함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원리다. 이 얘기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자, 십자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내려올 수 있는 분이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내려올 수 없는 분이 내려올 수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능히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준다는 거. 은혜. 왜냐? 십자가 원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십자가의 원리대로 산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언제 아들이 되냐? 너희들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된다. 아버지 아들이 된다. 언제부터 실제적인 아들이 되느냐 그 말 아닙니까? 이같이 한즉. 자, 언제부터 아들이죠? 우리가 뭐 어린 나이에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하면 당연히 성숙한 아들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산상보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준은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유사한 정신과 아버지 유사한 태도를 드러내서 처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들이 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택한 자가 자녀이지만, 자녀로 택했지만 실제로 그 자녀로 인정받는 수준은 언제냐? 성숙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유사한 행동이 나오고 유사한 정신을 갖고 유사한 태도가 나올 때 너는 하나님 아들이구만, 너는 하나님의 딸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드디어 사랑의 완전함의 원리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해요.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자녀가 나오잖아요. 자,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같이. 자,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자,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원리로 사셨는데 너희들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의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 실행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표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예수님께서 가르친 산상수훈은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냥 노력해 봅시다. 이럴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수준을 지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표준에 도달을 하려고 하는 수단을 찾지 않죠. 이거 애초부터 아이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아닐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3절에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마땅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된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수준, 사도 바울이 행하라 하면서 8번을 가르치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대요. 이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우리는 좀 낮추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높아. 우리는 좀 낮춰야 돼.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의 수준을 끝까지 지지하는 거예요. 엄격한 요구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말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밀을 말해요. 어떻게 이 수준이 가능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이 본문을 왜 좋아했었냐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 저는 이걸 기도에다가 적용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내게 주시는구나. 나 여기다가 항상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 말씀 잘못 봤구나.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앞에 구절을 내가 빼버렸더라고. 그 앞에 뭘 하고 싶었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행동이 못해요. 우리 수준으로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이 역사해 주시면 가능하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을 또 바울이 골로새서도 말해요.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절대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절대 네 힘으로는 하면 어차피 율법주의에 빠진다. 그런데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단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전반부를 살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위를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다는 얘기 먼저 했잖아요. 그때 왜 안식이 중요하냐면 그건 지위거든요. 우리한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 안에 앉아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연합해 있을 때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은 결국은 우리들은 실족하게 돼요. 그리고 허무에 빠져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걸을 수 없어. 자,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저도 조금씩 일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갑자기 옆에서 안녕하시오. 갑자기 그래요. 뭐 하시오? 그래요. 보면은 동네 노인들이 요즘에 시골에 아세요? 사륜 그 차가 있어요. 전기를 꽂아서 이렇게 배터리로 가는 차입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길로 스르르 와가지고요. 갑자기 깜짝 놀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궁금해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와. 뭐 타면 그 사륜차 타고 오세요. 집에서 전기차예요. 전기차. 배터리차. 이분들이 연세가 80, 90이 넘으신 장수하신 분들이라 혼자 못 걸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륜차를 타고 온 동네를 다니셔요. 심심하니까 맨날 다니셔. 다니셔. 그리고 내가 뭔 말 하면 막 궁금해가지고 막 와요. 자, 걸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왔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차에 앉았어요. 몸이 불구인데 그 전동차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았으니까 왔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걸어서 오신 게 아니라 앉았으니까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가 3장까지는 sit, 앉아라. 주님으로부터 모든 권위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는 행하라. 이건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안식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으로 이제는 너희가 갈 수 있다. 자, 여러분에게 제 영상을 하나 올려보냈죠, 어제? 먼저 보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양반, 딕 호이트라고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뇌성마비. 근데 어느 날, 리어커로 아들을 이렇게 태우고 쏙 달렸더니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달릴 때는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빠가 시간만 되면 그를 끌고 다닌 거예요. 어쨌든 같이 막 달려가고, 나중에는 마라톤 대회에 같이 나가서 아들을 밀고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는 달릴 때는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나중에는 어디에 도전하냐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요. 철인 3종 경기라는 거 아세요? 예, 수영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뜀박질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사람 못해요. 예, 확실히 저한테는 거기 하란 말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수영할 때는 보트 태워가지고 끌고 수영을 하고, 여러분 그림 보셨죠? 예. 또 자전거 탈 때는 뒤에다가 리어카에 끌고 자전거를 타고, 밀 때는 앞에 리어카에다 뭡니까? 묶어가지고 밀고 달리고. 자, 이 장애인 아들 딕 호이트는 앉았어요. 자기 힘으로 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힘으로 뛰었어요. 아버지가 릭 호이트라는 분인데 80 넘게 사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60이 조금 넘어서 죽었어요. 싫어합니다. 어떤 다른 영상도 여러분 보세요. 형제간에 동생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승리 그쪽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움직이는 차에 앉으니까 되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신분을 다 위임받은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됐지만 실제로 아들과 딸이 된 것은 그 신분처럼 살 때 진짜 아들로 칭함을 받고 딸로 칭함을 받는다, 자녀로 칭함을 받는다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걸 설명합니다. 바울은 앉기를 배웠더니 이제는 자기 능력에, 자기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내적인 역사에 근거해서 자기를 밀어버리더라.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행함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 행동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만 딱 떼면 굉장히 큰 율법주의에 빠져요. 구원을 이루란 말이야. 내가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야.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위험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구원을 우리 힘으로 못 이뤄요. 이거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누가 행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쁘게 그리고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열망을 갖고 행하게 해주신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복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비결,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기꺼이 허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도 이루자 해서 스스로 온유하려고 그러고 겸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되는가? 더 교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자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여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보셨나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랑할 수 없더라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좀 소원하게 됐어.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좀 안 좋게 했어. 그래도 의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척 괴롭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사랑해야지. 마땅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주여,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만나러 갔어. 주님, 그를 사랑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마음 단단히 먹고 혈기를 누르고 기도도 했겠다. 내가 사랑을 이번에 보여줘야 돼. 그런데 어떡할까요?
딱 그 사람 만나서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선한 생각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려. 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다시 분노가 올라와. 여러분, 최선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정중하게 대한 척해도 내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일까요? 그 사랑을 상품처럼 구한 것이 잘못이에요. 내가 사랑을 한 몸큼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내 속에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을 모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원로 목사님이 교인들 한 80명을 데리고 알짜배기들 싹 데리고 교회 모든 핵심 헌금이고 뭐고 장보고 뭐고 싹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가 됐어요? 텅 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면 교회당에서 갑자기 나가면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 2, 3을 져서 사무실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마치 주변에 어떤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 교회를 판다고 그러니까, 싸게 판다고 그러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사줬어.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도 옛날엔 다 형제들이었잖아. 가서 예배 드리시고, 거기서 목사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죠. 화가 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남에게 주는 원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 되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크게 강하게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